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완성체가 조금 됐나요? 다들 돌아오시고 이렇게 무사히 오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은혜 만땅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영화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 개발 경쟁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열하게 하던 시절에 나사의 최초 우주 비행 프로젝트에 선발된 천부적인 두뇌 그리고 재능을 가진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백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00m나 떨어진 유색 인종 전용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여성이 바쁘게 업무를 보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높은 힐을 신고 뛰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될 수 없었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차별과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사에서 손꼽히는 인재가 되어 공적을 남기게 된다는 영화입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을 다룬 영화는 이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흑인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와서 거주하면서 조센진이라고 불리며 어마어마한 그 차별 속에서 아픔을 겪은 이야기들을 무수히 들었습니다. 어느 사회였으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자신들과 다른 소외된 계층을 만들어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나 지금이나 사회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소외된 계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외된 계층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오늘의 주인공이 살던 지역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3km 떨어진 지역으로 종려나무가 많아 종려의 성읍 낙원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장미와 향료 등을 많이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하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당시 여리고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사람들의 가치관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이 세속 문화에 휩쓸리겠구나라고 안타까워하고 걱정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자기들의 거룩함과 구별하려는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생양으로 창기와 세리와 장애인을 주목합니다. 그로 인해 창기와 세리, 장애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하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배척당하였습니다. 19장 7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수군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부르고 그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저를 보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죄인이라 부르는 삭개오는 죄인이 아니다. 잃어버린 자다. 나는 그를 구원하러 왔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언어상으로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영이 죽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불리며 소외되어 외톨이로 사는 삭개오를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키가 작은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삭개오가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작은 것이 아니라 병적으로 작았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키가 작은 것도 장애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부모님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아이라고 구박했고 모든 일에 소외시켰습니다. 삭개오는 늘 혼자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가족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자라면서 삭개오는 자신을 따돌리고 구박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 복수하겠다, 복수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하였습니다. 거짓말을 방 먹듯이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는 이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직접세와 간접세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직접세는 로마가 직접 거두어 갔습니다. 간접세는 유대인 중에 돈 많은 자들이 로마에 미리 낼 세금을 내는 방식인데 이것을 입찰 형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돈이 너무 많아서 입찰에 늘 이길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부의 도시 여리고의 세무서장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에 지급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걷기 위해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걷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더욱더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를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되어 사람들 앞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도 깔볼 수 없는 세무서장이다. 여리고에서 나는 최고 부자다. 그러나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낮추었지만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자신들의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거두어가는 세리장 삭개오를 뒤에서는 도둑놈, 매국노라고 중호했습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인의 부류에 속하여 철저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외톨이가 되어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라라고 말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에 악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 애국심도 버렸습니다. 자기 백성도 버렸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지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믿으려 해도 이제는 양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짓, 못할 짓 다 하며 살고 있으니 마음은 늘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만약 폭동이 일어나면 내가 제일 먼저 죽겠지?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누가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 근심으로 자신을 학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소외되고 외톨이가 된 인생을 보상해 줄 줄 알고 돈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데, 부자가 되었어도 삭개오는 여전히 더 괴롭고 불안만 커져 갔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사람들이 죄인이라 소외시킨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식사를 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계신다고? 죄인인 세리들과 식사하셨다고? 심지어 세리마태가 그의 제자가 되어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분이 누구일까?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분만이 자신이 느끼는 극심한 그 외로움, 공허함, 불안감, 그곳에서 건져주실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분과 친구가 되고 싶다. 라는 간절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곳 저곳에서 밀려든 사람들로 걷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떡하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으로 부지런히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높이가 꽤 높은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쏜 살같이 그곳으로 달려가 올라갑니다. 이 당시 세무서장이 되려면 나이가 4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 젊은 나이도 아닌데 체면도 있는데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더 잘 보려고 올라가고 또 올라갔습니다. 저는 삭개오 이야기를 읽으며 나무에 올라가는 그 삭개오의 모습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개오가 받은 은혜 중 첫 번째를 올라가는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은혜요? 네, 올라가는 은혜입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맹인 바디오메처럼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보기 위하여 올라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그분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가실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시몬 오지아의 이 곳을 지나가는데 저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올라가고 해서 예수님을 보실 분 계십니까? 지오. 오케이,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간절히 보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갑니다. 미끄러지면서도, 아이고, 또 미끄러지면서도, 그 비싼 실크 옷이 찢기고 더러워져도 올라가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한마디라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무 위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도 체면도 재산도 그에게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보기 위한 간절함만 있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런 자세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멘. 유튜브에 댓글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저 아무것도 하기 싫고 힘들어요. 공부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 곁에 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글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 간절함 분명히 주님이 듣고 만나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려는 자,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올라가고 간절히 올라가는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 그런 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삭개오가 받은 두 번째 은혜는 이름을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삭개오는 살아오면서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키가 작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며 뒤에서 난쟁이라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세리가 되니 도둑놈이 지나가네, 아유 재수없어 라는 비난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도둑놈, 죄인, 친로마파 매국노라고 불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상상만 해도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 주실 때 무리로 만나 주시지 않고 1대1로 이름을 불러주시며 깊이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찬란한 빛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저의 이름도 불러주셨습니다. 천혜야, 천혜야. 저는 주님이 저의 이름만 불러주셔도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냥 은혜가 밀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해담아, 해담아,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안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사랑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름이 불리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삭개오가 받은 은혜 세 번째입니다. 변화의 은혜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와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 불리는 자기 집에 오셔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 삭개오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좀 보세요. 주여, 변화된 나를 보세요. 저는 그동안 돈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를 소외시키고 배척한 그들에게 돈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못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뵈니, 주님을 만나니 제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돈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저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삭개오의 모습에 눈물이 납니다. 삭개오는 실제로 자신이 속여서 돈을 빼앗은 자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빼앗은 돈의 4배를 주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집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며 어떠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삭개오의 변화는 여리고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리고의 신문 일면 머릿기사로 이렇게 실리지 않았을까요? 매국노 죄인 삭개오가 기부천사로 누가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삭개오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작은 거인 기부천사로 존경을 받으며 모든 이의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부흥을 아마도 하나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교회를 1년, 3년, 5년, 10년, 20년 되었는데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세요. 나무 위에 올라가세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해 어제보다 오늘은 더 말씀을 읽으세요. 더 말씀을 읽으세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해 어제보다 오늘은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해 어제보다 오늘은 더 찬양하세요. 더 찬양하세요. 우리는 올해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52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부 참석해 보시길 원합니다.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예배의 나무에 누구보다 열심히 올라가 앉아 계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보시며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멘. 삭개오처럼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께 빠져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 변화된 인생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청소하고 손에 보도라도 함께 하고 나누며 살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동경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뭔가가 다르네, 인격도 다르네, 인품도 다르네 라고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길, 예수님 만나 변화받으시길, 변화된 우리를 통해 이 동경사랑의 교회가 부흥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